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를 비었는고 함이라.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여러분들 이 추위를 뚫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샬롬. 그래도 여러분 함께 하니까 온기가 같이 많이 있으니까 온기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추위를 좀 견딜만 하죠. 그래서 추울 때는요, 힘들 때는요, 어려울 때는요, 혼자보다 많이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있으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붙어 있으라. 그러면 힘듦도 어려움도 눈물도 너끈하게 견뎌나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코이노니아의 교회, 코이노니아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지에 아버지를 정성껏 묻어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례버스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 기사께서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느라고 보통 돌아오는 길에 뭘 틉니까? 추억의 가요를 틀잖아요. 추억의 가요를 틀어놓았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노래가 1960년대 히트친 대중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작곡하셨지만 가수 최준 씨가 부른 하숙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앞부분만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좀 더 들려주시지. 원래 인생은 조금 아쉬운 듯한 게 인생입니다. 예, 집에 가서 들어보시고. 이 노래가 이 장례버스에서 울려 퍼지니까 중년이 된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노래 우리 아버지가 자주 불렀던 노래인데 하니까 마음 달래느라고 틀어놓았던 가요가 그만 울음바다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답을 알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왜 인생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할까요? 방황하게 되면 탈진합니다. 탈진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탈진한 우리를, 방황하다 탈진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만한 자의 결국은 거친 광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요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본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여종인 그의 태도가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갈은 누굽니까? 애굽 이방인 출신으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레의 여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렇다고 여종이라고 한다면 여주인 사레의 짓을 따르고 사레를 돕는 것이 하갈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사레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자 사레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남편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고자 하였죠. 그래서 이제 사레는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였습니다. 여주인 사레는 그가 임신한 것을 보고 그래 몸조심하라고 정말 위해 주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도 그래 정말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하갈은요 자신이 임신한 것을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사레, 여주인 사레 앞에서 부끄러워 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아이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여종들이 여종인 자신을 떠받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들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누군데 얼마든지 다른 이들이 나를 섬겨야지. 점점 교만해지더니 아이도 못 가지는 주제에 툭툭 여주인 사례 앞에서 그 말을 내뱉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보다도 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멸시입니다. 예, 창세기 16장 4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왜 성경은 그냥 조금 부드럽게 무시했다라고 하지 않고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무시는 단순히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 봐도 무시하면 그냥 쑥 지나가면 되는데 무시보다 더 심하게 들어간 거죠. 멸시했다는 거죠. 멸시는 무시를 넘어서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한 후에 점점 변해갔죠. 하갈은 사레를 단순히 존중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여주인이라고 고개 들고 다녀 이런 말을 하면서 모욕을 주는 거죠.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시가 아니라 멸시라고 하는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갈의 태도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높아졌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부러워할 만큼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오를 때가 있고 그렇게 부를 또 명예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교만해서는 안 되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존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경계하시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거친 광야로 내쫓아 보내시죠. 결국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신분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광야로 쫓겨나서 방황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징이 광야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러한 광야로 쫓겨갑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울부짖어야 한다. 울며 부르짖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독일어로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요. 링반데룽. 우리나라 말로는 윤회보행 또는 원형방황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개나 눈보라 속에서 인간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은 직진한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가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큰 원을 그리면서 그 원 따라 뱅뱅뱅뱅뱅 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을 때 자신은 뭐 한번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조난당한 그 등산가가 뱅뱅뱅 도는 것 바로 이러한 원형 방황입니다.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해서 이 림방대룽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시험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시각 뭐 어떤 특별한 좌표가 없다고 한다면 특별히 사막 같은 데서 앞, 뒤, 좌우를 살펴도 다 모래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북인지 남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자기는 직진할 때 가면 이게 탈출구가 보일 것이라 쭉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사막에서 인간은 예의 없이 지름 100m의 원을 돌고 또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그림처럼 뱅뱅 도는 것입니다. 자신은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본분, 신분을 망각하는 것은 교만이 싹트는 것이고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받은 축복,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이걸 도구 삼아서 교만해지니까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고 그 결과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받아가지고 이 하갈이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죠. 광야에서도 이제 하갈은 교만을 처음에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 그래 내가 한번 벗어나 봐야지. 자기 힘으로 한번 벗어나려고 열심히 앞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가다 보면 끝이 보이겠지.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원형 방황입니다.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 광야에서 이 하갈처럼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얼마든지 나의 힘과 실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찾아온 고통 속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발을 내딛어 봅니다. 그러나 한참을 걷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상처, 같은 문제, 같은 절망의 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윤회보행, 원형 방황,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림방대룽,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갈은 직진하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직진하면 끝이 나오겠지. 그러나 아니었죠. 빙빙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야 탈진하여서 광야의 한 샘 곁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비천한 여종, 이방인 여인,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임신부의 절규, 그것뿐이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광야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실력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알량한 것들을 내가 힘이 있어봐야 얼만큼 있겠습니까? 지식과 경험이 있어봐야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그 알량한 것들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저앉아 울며 부르짖을 때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링반데룽 계속해서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동 치면서 하는데 빙빙 돌고 있는 그 하갈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로 응답하십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실력 다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갈이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은 하갈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갈의 본분이 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본분이 무엇인데 그것을 왜 놓쳐버렸는지 그것을 일러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너의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라. 사레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가서 사레의 보호 아래에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셨다. 하갈이 하나님 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울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하갈에게 아들을 낳거든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미음자가 들어가면요 듣다 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자가 있죠. 누굽니까?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미음자 들어가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 하갈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 아들 이름을 나는 듣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너의 안타까운 소리를 나는 듣는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하다. 너는 교만했구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잘못했는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잃고 방황하고 탈진한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례의 여종 할 때에 하갈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그렇구나, 본분을 잃어버렸구나, 본분에서 탈선해서 교만해서 여기까지 쫓겨왔구나. 사례의 여종 할 때는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이 너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갈아,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임신부인 자신을 누가 돌보아 줍니까? 혼자 남은 그 임신부의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감사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감사 안아주시고 용기와 평강과 위로와 격려를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측면으로 다가오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책망과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십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할 때 아담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피하여 숨지 않습니까? 숨으려고 하는 그 아담에 대해서 책망과 동시에 다시 돌아서야 되지 않겠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면서 숨으려고 하는 아담에게 다시 돌아서라 평강과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고 허물을 가진 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평강과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탈진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 깨닫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나 죽게 되었어요. 나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아 말씀하시며 이제 이스마엘이라 하라. 다시 돌아가라. 여조인 사례기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 집 안에 있을 때도 나를 살펴보셨고 교만할 때도 나를 살펴보셨고 교만해서 광야로 쫓겨갈 그 걸음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광야에서 뱅뱅 돌 때에 유래 보행할 때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오늘 이렇게 탈출하여 쓰러진 때도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엘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피신다.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것입니다. 때리기 위해서 그냥 매 해초를 때리기 위해서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하갈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옆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는데 옆에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샘에서 물 한 그릇 길어서 마셨습니다. 여러분 탈진한 사람이 물 한 그릇 마시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때 또한 이 하갈이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샘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뱅뱅 광야에서 돌다가 쓰러진 나를 살피시는 여전히 살피시는 이 여인은
살해 몸종이다, 문제 일으킨 여인이다, 돌아볼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샘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하갈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엘로히의 하나님께서 이 샘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엘로히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준비하신 샘이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심을 살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물 한 그릇 마시고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확인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부엘라 헤로이 엘로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샘 하나가 있습니다. 유능한 IT 개발자로 인정받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이 대단한 걸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실력을 믿고 아주 당차게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IT 사업 쭉쭉 뻗어갔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좀 거래 좀 하십시다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하갈이 임신한 후에 주인을 멸시했던 것처럼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그런데 사업을 확장했는데 경기 불황이 닥쳤습니다. 회사는 한순간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은 떠났고 그는 빚더미에 앉아서 빚쟁이를 피해가지고 원룸 한 칸 방에 숨어버렸습니다. 그에게 그 방은 한 칸뿐인 그 방은 하갈의 광야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 찾아와 주지 않고 그는 사이에서 자신은 완전히 도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칸 방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리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같이 친구들과 같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찬양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함께 즐거이 부르는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연약할수록 파산했잖아요. 한칸방에 빚쟁이 피해가지고 숨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를 향해서 저렇게 교만하다가 봐라 파산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살펴보시네. 엘로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3절의 가사가 가슴에 확 와닿는 거죠. 광야 같은 한 칸 방에서 숨어 지내는 자신을 여전히 기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동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절 살펴보고 계시죠?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비참한 방 구석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잘 나갈 때도 살펴보셨고 나갈 때도 살펴보셨고 지금 한 칸방에 숨어 있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때도 살펴보고 계시는 엘로히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께 그날 그 시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용기와
위로를 가득히 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는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한 칸 방이 저에게는 광야였고 엘로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엘로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부엘라 헤로이를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갈이 본분을 잃고 방황하며 도망쳤을 때에도 그녀를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의 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교만하여 본분을 잃고 때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방황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